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이병옥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21세기 선교 현장과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1세기 전까지의 선교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교 대위임령인데요. 우리가 선교하면 이 구절을 떠올리지만 사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지나온 선교에 대한 이해들을 살펴보면 다 같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책으로 정리해서 주장하신 분이 데이빗 보시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선교가 단일한 이해 혹은 단일한 색깔로 있지 않았다는 것,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색깔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선교가 어떻게 왔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의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선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세기 선교까지의 선교의 다양한 패러다임이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정리해 보라면 크게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확장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확장을 주장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그 밑바탕에는 크리스천돔이라는 기독교 세계라는 이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돔이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이제 서로 이렇게 교회 확장이나 크리스천돔을 하나의 그 이해 속에서 이렇게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돔이라는 것은 처음에 로만 카톨릭 같은 그런 큰 유럽 전체 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등으로 같은 국가교회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게 하나의 교회 확장의 패러다임의 이해고요. 그 다음에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개인의 어떤 이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주권,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바로 개인 구원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선교단체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확장과 개인 구원의 이 두 가지 선교의 양태가 같이 서로 섞이면서 이제 변화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천돔이라는 그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교회를 공인하는 칙령이 있기 전까지 교회는 그 로마 사회에서 그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였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세대마다 계속 크고 작은 박해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제제 때 기독교 공인을 받고 또 385년 혹은 9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분이 이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한 국가 안에 한 제국 안에 한 황제, 한 종교, 한 문화. 그러니까 로마 이 영토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체제가 이제 300년대부터 계속해서 유럽 혹은 서구에 있어 왔는데 이것을 크리스천돔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잘 보면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짙은 색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굉장히 도시 중심으로 있다가 사실은 300년이 지난 이후부터 아주 시골까지 로마 전체로 퍼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더 이 로마 제국 안에
하나의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체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천덤이라는 것은요, 뭐 기독교 세계, 기독교 왕국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현대 모든 어떤 법의 그 토대가 되는 게 로마법이거든요.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또 국가 혹은 제국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인데, 그 기준으로서 이제 그 세계 안에서 교회가 국가의 이제 종교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했는데, 이게 그 크리스천돔 그 이해를 강화시켰습니다. 그 이해 속에는 교회와 국가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가 협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중세랄지 어떤 국가의 전쟁을 하거나 혹은 국가의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집에 몇 명인가를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국가는 계속해서 변화해 가지만 교회는 세례 명부가 있고 결혼 명부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또 거기서 장례도 치르니까 교회 안에 세례 교인 명부만 보면, 또 결혼한 사람들만 보면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다 아니까 국가가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세금을 매기는 거나 혹은 징집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유럽, 서구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계속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지속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태어나자마자 로마 안에 혹은 유럽 안에 태어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해외로 나가야 되는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게 바로 로마 국경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굉장히 로마가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문명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로,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크리스천덤 모델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로마 국경 밖에 있는 사람을 비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만이라는 것은 이제 문명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인물을 가진 사람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특별히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확장인 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그 국가의 확장은 교회 확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유럽이, 우리가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식민국가들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유럽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민주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좀 더 좋은 문명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 왕국,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고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천돔 모델 혹은 크리스천돔 멘탈리티,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이해로부터 바로 교회의 확장이라는 선교의 이해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게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보자면 이 크리스천돔이라는 틀이 어떻게 작동했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체 로마 제국을 통할하는 로마 교회가 이제 국가와 교회, 제국과 교회가 같이 갔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이 틀이 깨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깨진 게 아니라 그 틀이 그냥 이어진 것입니다. 대신 작아졌습니다. 작은 이런 국가교회 체제들이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럽을 돌아보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독일은 루터교,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리폼드 처치가 등장했고 프랑스는 뭐 알다시피 카톨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은 성공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크리스텐돔이 이제 국가의 규모에 따라 이제 축소되었지만 그 틀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산 대발견하고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이제 그 미국은 왕정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랄지 영국이랄지 이런 많은 또 스페인도 거기다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 각 지역마다 스페인 지역은 스페인의 뭐 카톨릭이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지배하는 쪽은 성공회가 이제 그 크리스텐돔 틀을 유지하지만 이제 미국이란 전체를 볼 때는 그 틀이 유지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등장한 게 바로 교단 체제입니다. 교단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런 영향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교단들의 등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교회 체제보다는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교단 체제를 그대로 받아왔죠. 이 크리스텐돔의 틀이 이제 한국이랄지 비서구 지역으로 와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하나의 크리스텐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비기독교인들이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거고 교회 안이 크리스텐돔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텐돔 틀 안에서 작동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의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이해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런 그 왕이랄지 교단의 총회장이나 대표자들이 어떤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런 체제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텐돔의 틀은 교회 확장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교회 확장에 대한 이해 속에는 그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거기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 안에서는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봉사, 그리고 친교, 양육, 교육 그 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고 선교는 하나의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이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실제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중세까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면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관심사가 왕이나 황제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이제 주로 사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큰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종교 전쟁들을 지나면서 종교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식 있는 그런 어떤 철학자랄지 지식인들이 아니 종교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칠종 그 다음에 가르칠 교인데 가장 끝의 가르침 중요한 가르침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혹은 그리고 이런 진리가 어떻게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있는 것처럼 다른 진리에 이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계몽주의로부터 비롯된 모더니즘입니다. 여러분 모더니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이제
그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또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그 지리산의 대발견을 통해서 신흥 갑부들이 등장을 했고, 또 여러분 산업혁명 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큰 부가 있는데 자기들이 가진 부만큼 세상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귀족이나 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이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 안에 이성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강조하는 것 가운데는 뭐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냐면 과학의 발전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자연을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이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게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해가 바로 이제 이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성의 시대에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국가 이게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개인의 투표를 통해서 어떤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대표를 선출한다. 그게 대통령제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에서는 모든 어떤 주권의 근간을 국민에게 두는 게 바로 이 시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체 객체의 도식을 통해서 모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모든 대상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좋은 것들, 어떤 탈 수 있는 것들, 또 약 같은 걸 개발하면서 인간에게 더 이로운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세상의 법칙 안에는 이제 그런 어떤 인과율들, 어떤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도 조금 문제 자체를 무조건 어렵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원리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개인의 어떤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게 신흥 갑부랄지 이런 부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성을 강조했지만 이게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선교라는 게 국가 교회의 사제 중심으로 선교가 되었다면 이제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다는 사고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들의 어떤 선교단체랄지 간호사들, 그다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개인의 자발성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래서 평신도랄지 선교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배후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서구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고 이게 복음의 문화고 이런 문화 자체를 이제 세상으로 혹은 이제 비서구 지역으로 선교할 때 그대로 가져가려는 그런 경향을 띠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어떤 인간 중시적 모더니즘, 인간의 어떤 개개인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 지점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백정이랄지 가파치랄지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천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자체가 엄청난 그런 복음의 메시지로 비서구 사람들에게는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의 개개인에 대한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어느 순간 점점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안에서랄지 그 복음에 대한 이해들이 은연중에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이제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마치 그 자연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음대로 쓰도록 이 자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지만 2장에 보면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지키라고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인간은 이 땅의 자연에 대해서 청지기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교회 확장과 인간 중심의 어떤 영혼 구원의 그런 두 그 선교의 이해들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어떤 선교 패러다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양태로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런 어떤 선교 양태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지만 그것이 가지는 어떤 폐해들이 참 많다는 부분도 우리가 오늘날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부터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이해 폐단을 생각하면서 등장하게 된 선교의 이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유토피아를 구현하거나 교회가 확장되는 것 자체가 선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해가 등장을 했고 이 큰 틀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제 다양한 어떤 이해들이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로 가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등장하게 된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게 원래는 오이쿠메네라는 말을부터 출발했는데 오이쿠메네는 원래는 집, 이제 어원은 집입니다. 집이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마을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고 이제 도시를 표현할 때도 오이쿠메네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를 포함할 때도 오이쿠메네인데 그런 맥락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은 전체를 포괄한다, 하나 된다 이런 느낌인데 선교 현장에서 당하게 된 어려움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교회 확장이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각각의 교단들 혹은 교회, 국가교회들, 루터교, 그다음 장로교, 성공 이런 데들이 선교 현장에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선교단체들도 이제 같은 지역에 예를 들면 인도 어느 지역이랄지 중국 같은 데만 막 선교사들이 대부분 가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안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자 에큐메니칼 운동이 등장을 해서 20세기에 나중에 이제 WCC라 할지 그냥 로잔으로 이제 점점 확장되고 변형 또 확장돼 가는 거죠. 20세기 선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 이제 1910년대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 선교사 대회의 주장은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연합하고 선교사하고 현재 지도자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선교해야 된다.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현지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했었고요. 선교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구에서 비석으로 가는 게 선교라고 이해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주의에 대한 무비판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이 기독교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기독교 세계에서는 충격이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가 선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동안 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된 게 우리가 서로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 다른 교회와 사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교회협의회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 등장은 선교 현장에서
이제 다른 교회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선교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등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구의 교회, 서구에서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하고 파송지, 선교지의 교회 사이가 그동안에는 비대칭적, 그러니까 모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똑같이 협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계교회 협의의 어떤 출발하게 된 시작점이 되었고요. 세계교회 협의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세계 선교사 회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합쳐지면서 그 세계 선교사 회의가 그 세계 그 교회 협의회 WCC의 산하 기구가 되어서 세계 선교 전도위원회 이걸 이제 CWM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WCC로 세계교회 협의회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IMC에는 전에 이제 선교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교회협의회로 되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제 그 IMC를 떠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 느낄 때 WCC가 놓치는 게 뭐냐면 세계선교사협의회에서는 그 뭐랄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화가 1순위였는데 1순위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뒤처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게 로잔 운동입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의 원래 그 명칭을 쫓아가 보면 여기 영어로 써 있잖아요.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 의회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그 중심에는 세계 복음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또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복음과 사회 책임이라는 부분이 이제 WCC는 강조했는데 사회 책임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잔도 그거를 붙잡고 갔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복음 전도에 더 방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교회 확장과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선교 양태가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런 변화 가운데 이제 선교적인 그런 어떤 패러다임 변화 가운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세계의 변화가 또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들이 됐습니다. 지구화라고 하는 이제 지구가 하나의 세상,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이제 도시화가 하나의 주요 이슈가 됐는데 한국만 보더라도 90% 이상이 지금 도시 인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2050년대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그 80%, 90%가 도시에 살게 되는 그런 도시화가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70%,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이제 그 각자 어떤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도시화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주의 시대인데 이건 뭐 도시화와 지구와 연결되어 있죠. 지구 하나의 그 마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로 이제 여기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미국에 살던 사람이 뭐 러시아로 이렇게 이주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주의 시대를 대변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는 농업혁명, 2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그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제 3차 산업은 정보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등장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뭔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융합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물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우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그 집에 보일러를 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인공지능, 챗GPT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빅데이터랄지 3D 그런 어떤 프린터 기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이 더 연결되는 사회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선교적 주제들을 보면
그전에 선교의 이해들이 이제 교회의 선교, 인간의 중심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서구의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로 향하는 그런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선교에서 이제는 온 세상의 선교주의라고 바라보는 그런 선교 이해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선교가 그동안의 주요 이해였는데 이제는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벌써 많은 이런 어떤 이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혹은 갈릴리가 그 로마에서 그 중심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중심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변부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반성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교회가 자기 교단이랄지 그리고 교회만 주장하는 그런 걸로서는 더 이상 선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교회와 선교단체 그런 것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좀 더 이제 확장되게 되었고요. 이제 동반자 의식이라는 게 선교지로 파송했던 교회하고 또 선교사하고 현지 교회가 이제 마치 그 어떤 수직적으로 그렇게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같이 동반자로서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해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점점점 더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까 그 로잔도 복음 전도하고 사회적 책임이 할 때 복음 전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곳,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먼저 먹이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서로 이게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연을 우리가 인간이 이제 마음껏 인간이 원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상황들이 더 인간을 못 살게 만드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우리가 할 때 미세먼지랄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각 지역의 산불이랄지, 극심한 어떤 가뭄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돌봄에 대해서 인간의 청지기지로서의 어떤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문화 선교, 이제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를 어떻게 무조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도 이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건 그동안의 교회가 어떤 선교보다 그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존재했다면, 다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선교를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해했다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라는 거죠. 우리 한국만을 예를 들어보자면 선교사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이 보내심이란 말이 선교의 어원인데 이게 바로 그 선교란 말의 어원이란 말에서 우리가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교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선교적 교회가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우리 모든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지하고 비선교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고 우리는 선교적 부르심, 평신도나 그 다음에 성직자나 다 이런 선교적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선교적 교회의 어떤 신학적 강조점들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과제와 전망은 이제 선교의 통전성에 따른 목회자 중심의 선교에서 현재의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선교 형태를 이제 조금 개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런 이해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협력의 토대에 의해서 개척 선교에서 현지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선교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선교제에서 선교사들이 없을 수 있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현지를 선교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선교사는 교단 차원에서 에큐메니컬 선교 동역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쪽에 세워진 그 현지의 교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거고요. 선교사는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배움을 경험하도록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연결자라는 거죠. 위에 서서 아래로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선교사는 현지 교회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도록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현지 교회의 목회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선교적 의미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지역교회가 그냥 보내는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내는 선교를 잘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교회 자체가 선교적 부르심을 갖고 있다면 자기 지역에서부터 자기도 선교에 임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선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교적 이해로서의 교회들의 이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21세기의 선교 현장에서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침체 현상. 우리 교단만 비근한 예를 보자면 1900년대부터 엄청나게 발전해 오다가 2000년대, 특별히 2010년 이후에 우리 교단이 거의 해마다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교단만 예를 들자면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거,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성장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선교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선교,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신학적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함께 일어난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훑어볼 때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던 사건은 없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를 빼놓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 교회에게 엄청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선교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 선교는 처음도 끝도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육식적 상황화 선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체적인 어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 가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선교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교회 상황에 따라서 도시냐 농촌이냐 또 한국이냐 또 베트남이냐 그 상황에 맞게 이 부분이 더욱더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지향하는 선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해, 어떤 이데올로기, 또 유토피아를 구현하거나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선교입니다.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말로는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나 우리의 활동들이 생명체를 죽이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태도랄지 방식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어떤 선교의 방식과 태도, 어떤 방향성이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온라인 선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점점점 디지털 세상이 됐죠. 요즘 태어나는 이제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영상 언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그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서 만나는 것보다 디지털 세상에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 선교하는 것, 온라인 선교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우정 선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교회와 교회 그리고 교단과 교단이 이제 경쟁했다면 이제는 이제 각각의 교단과 교회들이 이제 그 침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 자원, 인적 자원,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재정적 자원들을 서로가
공유하거나 나누면서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또 선교지 교회나 혹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가 함께하는 이런 우정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와 위로의 선교인데, 여러분 코로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뭐냐면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못하면서 교제가 끊겼고 거기로부터는 우울증들,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어떤 그런 박탈감과 외로움들이 많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치유하고 위로하는 선교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이런 7가지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교회 확장과 영혼 구원의 그런 어떤 선교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중심이고 주체라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하나의 큰 패러다임의 그런 방향인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선교 신학적 주제들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를 해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21세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